에베소 교회의 사장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는 것과 닥친 사도로 하되 많은 자들을 수용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너희에게 묻었고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다시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무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지만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회복할 수 있도록 회복의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우리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요즘에 뉴스를 틀면 코로나도 다시 일어나고 또 많은 질병들 또한 전쟁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많이 떠난다고 얘기합니다. 교회는 항상 2000년 동안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받아왔습니다. 세상이 질병이나 전쟁이 있을 때마다 교회는 금방 무너질 것처럼 사람들은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2000년 동안 교회는 무너진 적이 없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교회에는 건물은 무너질 수 있고 사람들은 떠나갈 수 있으나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계시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오른쪽에 7뼈를 붙잡고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를 붙잡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단순히 붙잡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요동하지 않도록 확실히 우리를 이끌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언제나 그러했습니다. 사람으로 인하여서 또한 질병으로 인해서 환경으로 인해서 어떤 교회가 무너질 것 같고 쓰러질 것 같지만 교회는 절대 무너진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항상 역사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매 순간 교회를 보호하시며 통치하시며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금초대 사이를 다니시는 이 역시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교회 안에 임재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이 교회가 외형적인 교회, 건물의 교회, 어떠한 한 단체의 교회가 아니라 모든 성도들 사이에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시대, 어느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 붙잡힌 바 되었는가, 붙잡힌 바 되지 못하였는가, 그것이 중요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시대에 주님께 붙잡힌 바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계시록의 7교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고 또한 우리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를 살펴볼까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과
반성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 살펴볼까 합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소아시아의 제일 부유한 도시입니다. 수도는 다른 곳에 있지만 이 소아시아의 가장 부유한 도시로서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요충지였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종교적으로 아데미 여신상이라는 큰 여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그 여신을 섬기며 성전을 쌓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 로마 통치를 받았고 로마 황제에 대해서 로마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로마 황제를 숭배하라고 전파했습니다. 그래서 그 로마의 황제의 강요와 아데미 신상의 그 있는 큰 배경을 가진 아주 혼잡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칭찬받는 교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로 인하여서 복음이 시작되었고 이후에 사도 바울로 인해서 세워졌고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에서 2년간 목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이 목회를 한 뒤에 그의 사랑하는 영적인 제자 디모데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그 교회를 세워 나아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수리아, 안디옥, 그 다음 이 에베소 교회를 통하여서 전 세계로 복음이 퍼져나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아덴이라는 큰 여신과 로마 황제에 대한 숭배의 강요 속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교회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려는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역할은 아주 중요한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삶에 적용하는 것이 중요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라고 나옵니다.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을 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행위라는 뜻은 어떠한 종교적인 행위를 말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여기서 나오는 행위라는 말은 삶을 얘기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단순히 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교회에서 생활하고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그 행위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시키며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종교와 문화, 그들 세상의 정보가 가득했던 이 에베소 교회 가운데 그들은 그 세상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그들에게 최우선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시대와 비슷할지도 모릅니다. 많은 정보와 수많은 인간적인 지식이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를 점점 멀어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시대일수록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이 험한 이 시대 속에서도, 악한 이 시대 속에서도 신앙인으로서 또한 하나님의 교회의 지체로서 온전히 살아가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가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것은 우리가 복음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지식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배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있는 복음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그 복음 안에 거하여야 그렇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에베소 교회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만 그런 생각을 한 것이 아닙니다.
종교 행위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 자체가 신앙의 연속이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말씀을 상고하였고 매일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삶이 말씀과 연결되어야 우리는 살아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당시에도 교회 안에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이단들과 잘못된 사상을 가진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니콜라당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고 나면 우리 육체는 무익하고 오직 영만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육체가 하는 모든 죄는 아무 상관없고 영적으로만 죄를 안 지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자유주의처럼 신앙을 세속적인 자유를 말하고 즐기라고 얘기합니다. 또 구원파처럼 비슷하게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보호받았기 때문에 어떤 잘못을 해도 하나님께서 징계하지 않는다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런 잘못된 신앙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으나 그들은 그것을 구별할 능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회 안에는 자기가 스스로 그 말씀을 구별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능력이 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는 잘못된 교리나 거짓 진리를 말하는 사람들이 당을 지었다는 것은 무척이나 심각한 일입니다. 교회 안에서 당을 지어서 그들이 선동을 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구별해내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칭찬받을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으로 그들이 살아갔기에 훈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단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거짓 선지자들에게 넘어가지 않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어렵게만 보려고 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단순 명료하게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국 우리가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바로 신앙의 절개와 그 신앙의 중심이 바로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 안에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대가 어떻게 변했던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아니하고 1.1에 변하지 아니하고 사라지지 아니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시대에 맞춰서 인간에 맞춰서 교회도 프로그램화되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어떻게 되냐면 말씀으로 돌아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처음으로 돌아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보다 눈에 보이는 행위에 초점을 맞추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인간적인 프로그램이나 지식으로 잘못된 진리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간적인 행복, 인간적인 자유를 참된 복음이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은혜만이 복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의 은혜만이 복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만이 복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외에는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사도들이 전한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할지라도 그들과 다른 말을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아니한다면 그 복음은 거짓 복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 말을 듣고 내 마음이 편해지고 은혜가 느껴지고 내 삶이 잘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믿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종교개혁 때 한 모토가 있습니다.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또한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도 복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오직 복음, 오직 은혜,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앞에서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지시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지식과 거짓 진리가 여러분을 흔든다 할지라도 예수님께 붙잡힌 바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가 이 시대가 아무리 거짓을 내뱉고 환경이 우리를 공격할지라도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을 향해 오직 전진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변하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다 생명이라 말할 것입니다. 그 생명을 우리는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 생명은 유한한 것이 아니라 무한한 생명, 영생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보다 큰 것을 얻은 사람들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보다 더 귀한 것을 얻은 사람은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업에 실패했다 할지라도, 우리의 몸이 아프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슬픔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이기고 천국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에게는 진리의 복음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나아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나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능력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지식과 배경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오늘도 역사하기 때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이 진리 안에 있는 에베소 교회 안에도 책망받을 일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진리를 지키려면 이 학문적으로 진리를 지키려고 할 때는 단호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칼 같은 판단보다는 용서가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에베소 교회는 환경적으로 문화적으로 많은 정보들 그리고 많은 문화들이 그들을 흡수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흡수되지 않고 살려고 노력한 것은 냉정한 판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이러한 냉정한 판단이 교리적으로는 칭찬받을 만하나 믿음이 없는 형제들의 믿음을 상하게도 만들게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있을 때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믿음이 장성한 자들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를 많이 다녔다고 해서 그것이 잘 아는 것이 아니라 오래 다녀도 잘못된 지식으로 다닌다면 잘못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인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우리는 인내로 기다려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을 얘기하고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말씀으로 받아들인다는 뜻이 무엇이냐면 인내하며 말씀을 가르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시하거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른다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그들을 무시하거나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기다려주는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을 수용하고 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낮은 사람이 아니라 이 마음이 넓은 사람, 높은 사람만이 그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사람들이 되시기 지심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진리를 온전히 알지 못하는 성도가 믿음과 다른 말을 할지라도 우리가 그들을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생각을 수용하면서 용납하면서 기다리며 그가 하나님 말씀 앞에 깨어지기를 강요하지 말고 그가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되도록 기도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교회는 세상과 이단과 사이비들과 거짓 정보들, 거짓 진리와 싸워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악을 악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육을 육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악을 선으로 육을 영으로 대하여 그들을 사랑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일이 있다면 죄의 원인을 깊이 생각하고 처음 주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애쓰고 인내하던 그때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람들을 사랑했던 그때로 우리는 돌아가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진리로 서 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그 목적은 진리로 지식의 배경을 가지는 곳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기 위함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의 목적에 맞는 신앙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대가 흐르면 흐를수록 많은 사람들이 성경적인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 목회자들보다 뛰어난 성경적 지식을 가진 성도들도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의 목적을 잃어버려서는 안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성경의 목적,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 복음의 목적을 잊는다면 그것은 해결할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목적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우리의 목적을 잃어버리면 죄인이 된 것처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역시 그 목적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한다면 선한 것이 아니라 악한 것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치 사단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험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을 낚는데, 사람을 사랑하는 데 사용해야 될 것이고 사람을 낙심하는 데 사용해서는 안 될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지식적 배경이 아닌, 판단의 목적이 아닌 하나님의 길이던 어린 양을 찾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목적임을 믿으시기에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말씀합니다. 기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방법이 사랑이 목적이 되시기에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본문의 에베소 교회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탄압을 받고 문화적으로, 지식적으로, 세상적으로 많은 공격을 받고 있는 시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그러한 시대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 힘든 시대이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7절의 말씀을 읽어볼까 합니다.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무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여서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우리의 삶을 이겨낸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무에 있는 생명가를 매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나무와 함께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될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공격들이 여러분을 힘들게 할지라도 그것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매일 공급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살길 원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우리의 배경과 우리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되어 주시고 하나님의 도구로서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